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학교 세 번째 큰 주제 기도와 생활에 관하여 이제 앞으로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한 11시간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어제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 오늘은 기도의 생활, 내일은 규칙적인 기도, 모레는 기도의 언어, 믿음으로 기도할 이유,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등 우리가 이제 기도는 어떤 한 번의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내 생애를 살아가야 될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영성이 있는 삶이다 그럽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한두 분의 어떤 나의 결심이나 각오가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의 태도이고 삶의 수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자는 반드시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4년에 열리는 한 번의 올림픽이나 혹은 월드컵이나 이런 자신이 출전할 시합을 위해서 짧게는 4년, 길게는 10수년을 그 한 번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예를 들면 시합에 출전한 선수가 함부로 몸을 쓰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을 얼마나 잘 돌보고 생활을 엄격하게 하는지요. 그건 운동선수뿐 아닙니다, 여러분. 음악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몸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몸을 관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격한 정신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 상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엄격한지요.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소식을 차단하고 사람과의 만남도 차단하고 오직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자기의 한 번에 주어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거든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그런 운동선수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최소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고 소리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한 번의 영광,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엄격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희생과 대가 없이 모든 것이 다 좋자고 한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쓰고 싶은 시간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리고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광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그 마지막 스타디움에 올라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은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아무도 그냥 받는 선수들 다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울겠어요? 참았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서 참았기 때문에. 그날의 영광은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 짧게는 지난 4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자신은 아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면 여러분, 내 영광이 아니고 내 기쁨이 아니고 그리고 내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 말로만 합니까? 주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자신을 구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지불한 대가로 인하여 남이 모르는 눈물이 있어야 되죠. 남이 모르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메달을 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단순히 한번 잘 뛰은 것 때문에 우리가 손뼉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순간을 위해서 남모른 눈물을 흘리고 자기 아픔을 딛고 살았던 그 숨은 시간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참으로 박수를 보내는 거지. 그들이 단순히 남보다 조금 빨리 뛰었고 남보다 단순히 조금 더 일찍 들어간 그것도 뭐 0점 몇 초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박수 칩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을 위해서 그들이 지불했던 땀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박수를 쳐주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는 기도가 생활을 지키고 생활이 기도를 지킨다. 아멘. 나의 기도가 이제 생활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또 생활이 기도를 지켜줍니다. 자, 이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 생활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그죠? 생활이 구별되어져야 된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말하는 것도 이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잠을 자는 것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밥을 먹는 것도 아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저는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듣는 바로는 미국의 장군들은 스타들은 배가 나온 사람이 없다면 그러는데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육과 영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영과 육의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영은 반드시 육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육에게 영향을 미치고 육은 또한 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신비주의나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욕주의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육은 소용이 없다. 육은 다 의미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육을 갖다 억압해야 된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육과 영은 균형 있는 관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기도 생활을 잘못하면 우리가 고립적인 삶을 살거나 배타적인 삶을 살거나 이분법적인 삶을 살거나 혹은 금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참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과 육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육적인 삶도 매우 소중하다. 육적인 생활을 잘해야 영적인 기도도 잘 된다. 또 기도는 육을 지켜주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육이 목적은 아닙니다. 영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영이 목적이라도 육이 깨끗하고 육의 삶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도 이럽니다. 뭐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은 되지만 생활을 잘해야 기도도 잘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를 들면 저는 여러분 건강하셔야 기도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잘 드시고요. 그래야 기도도 오래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그 얘기합니다. 건강 잘 돌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쁜 사람은 사용해도 아픈 사람은 사용도 못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나쁜 사람도 쓰십니다. 나쁜 사람은 쓰지만 아픈 사람은 쓰지도 못해요.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이 때문에 우리 건강이 중요해요. 여기 우리가 물컵이 있잖아요, 그죠? 컵이 목적이 아니죠. 물을 마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이렇게 또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게 목적이에요. 물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물만 있으면 됩니까? 그래도 그릇이 있어야 물이 담겨지지, 그죠? 물이 목적이지만 그릇이 있어야 물이 담기지. 물만 중요해. 물만 있으면 돼. 그릇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릇도 있어야 돼. 큰 그릇이면 많은 물을 담아. 또 하나는 아무리 물이 중요하고 물이 목적이지만 그릇이 더러우면 더러운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에요? 그릇이 더러운데 물이 더러워져요. 그릇이 더러운데 물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우리는 영이 목적이고 믿음이 목적이지만 삶이 더러우면 영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결코 우리 육이 목적이 아니에요. 생활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릇이라는 내 삶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도 잘 하시란 말이에요. 생활을 잘해야 영도 충만해집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속이고 위선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와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은 육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표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충만한 만큼 육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여서 영이 능력 있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만 우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우리 책을 보시면서요. 첫 번째, 기도 분량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는 내가 시간이 되는 대로 혹은 환경이 되는 대로 혹은 가능한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정한 목표대로 삶을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보고 오겠다 그러고 오는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려고 정한 사람이 나오는 거지 새벽에 잠이 깨어져서 일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표를 정한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표를 정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보고요 그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육신은 언제나 새벽에 잠을 자자 그러지 깨어나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내 육신을 지배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을 내가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새벽기도가 잘 안 된다. 지금부터 신학교 가셔서 목사님이 되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한번 다녀가셨던 이제 은퇴하신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저는 그분에게도 참 도전을 많이 받고 목회 초기 때부터 그분 말씀을 보고 도전을 참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분이 그 서울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똑똑한 분이고 얼마나 부지런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날 들어봐서 얼마나 부지런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도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가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으면 그분이 직접 책에다 쓴 얘기니까 뭐 공개도 되지요. 매일 주무실 때에 신발을 일어나자마자 바로 신고 나가려고 교회 쪽으로 딱 맞춰놓고 양말 신고 주무시고 양말을 벗지 않았대요. 왜? 새벽에 혹이라도 늦으면 그 양말 신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건 새벽기도 나온 분들만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넥타이를 메고 주무셨대요, 여러분. 아침에 넥타이 매는 것도 꽤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이게 저도 몇 번 새벽기도 빠져봐서 알아요, 여러분. 아유, 정말 무슨 말이냐? 쉽지 않다.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잠들기 전에 내일 새벽을 반드시 나가겠다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는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그런 말을 잘 안 쓸 겁니다. 저희들은 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가는 것도 다 시험을 쳐야 됐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는 매일 교실에서 잤어요. 저는 그때부터 철야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경쟁이 치열했으니까 고등학교 가는 것도 그죠? 추운 날도 그냥 그 중학생이 마룻바닥에서 학교 교실에서 잠을 잤었어요. 우리 공부한다고 시골에서. 그래서 그때 친구들끼리 사당 오락이다. 그래서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거를 어릴 때.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죠. 사당 오락이다.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근데 잠은 안 자도 공부는 안 되더라고요. 잠만 안 잤을 뿐입니다. 근데 또 목표가 있었던 거죠. 최소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그때 기억이 선해요. 참 그때 그런 목표를 선생님들이 정해 주신 거죠. 사당 오락이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냐고요? 내가 천국을 위해서 몇 시간 잠만 자야 되겠다. 아니 고등학교 입학하려고도 어린 아이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는데 내가 천국을 목표로 삼고 영혼 구원을 목표로 삼고 사명을 목표로 삼고 거룩하게 살기로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잠자고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게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좀 멋지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거에서 돈 벌겠다, 이거에서 내가 출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는 좀 멋진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그죠? 기도를 정해놓고 그래서 6시에 제 9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기도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표대로 살아가자 기도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너무 과하지는 않지만 저는 여러분의 수준에 이제 내가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은 기도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리고 좀 기도하겠다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거침없이 묻습니다. 막연하게 묻지 않아요.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새벽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묻죠, 우리는. 그럼 어떨 땐 사람 놀래요. 내가 몇 시간 기도하지? 그냥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요. 몇 시간 기도하시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자는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건 이제 매일 내가 1시간을 기도하겠다, 2시간을 기도하겠다, 3시간을 기도하겠다 목표가 있길 바라고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기도의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처음 저희 기도를 시작할 때 이것이 참 저에게 유용했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기도자들에게 한국교회에 하루 3시간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은 이제 만나면 늘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하루에 2시간 50분밖에 안 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산다고 나한테. 그건 3시간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 하면 늘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하루에 2시간 50분밖에 기도를 안 해가지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배경의 목사 그러면 하루에 3시간 기도를 다 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에 우리 기도학기를 통하여 기도의 목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도의 규칙. 기도자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결코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성대로 살면 언제나 기도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할 수 있으면서 기도하겠냐?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기도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성을 지키는 게 뭐냐? 규칙입니다. 규칙. 규칙을 통해서 본성을 이겨라고 하는 거죠. 규칙이 없으면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뭔가 소견대로 사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에게 왕 같은 규칙을 세워놓으세요. 그 규칙을 따르면 규칙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미국과 캐나다 쪽에 있는 에미식 공동체 메노나이트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그 청교도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규칙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고립시키죠. 스스로. 그래서 현대 문명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스스로 불편하게 삽니다. 스스로 불편하게 살면서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메노나이트들은 반드시 앞으로 네가 세속적으로 살 것이냐, 부모님들처럼 우리들처럼 살 거냐를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 선택권을 줍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계속 여기서 살겠느냐, 아니면 너희도 도시에 나가 살겠느냐, 마음대로 살아라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도시에 나갔다 살아보는데 거의 80% 이상은 부모님들처럼 대를 이어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속의 물질의 풍성함과 편리보다도 좀 불편하게 살아도 영적으로 부유한 삶이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동차를 버리고, 스스로 전화기, 휴대폰을 버리고, 스스로 편리함을 버리고 불편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는 것을 누리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 삶을 그렇게라도 규칙화시켜서 우리가 본성대로 해야지 말고 날마다 영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100% 전 동의합니다. 기도자는 기도의 규칙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생각날 때 한다?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형편이 된다? 기도할 형편은 절대로 안 납니다. 왜? 육적인 본성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여정 동안 기도에 거룩한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이 여러분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감리교회를 메소시스트라고 합니다. 메소시스트 처치입니다. 우리가 메소드, 규칙입니다. 방법입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엄격한 규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저 웨슬레는 규칙쟁이다. 규칙쟁이. 늘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구나. 규칙쟁이다. 메소디스트. 그래서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감리교회라는 이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메토디스트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냥 규칙쟁이다. 한빛교 교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규칙쟁이들이다.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에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규칙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기도에 습관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늘 새벽에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늘 저녁이 되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래요. 주님은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은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던 기도의 습관이 있었더라.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의 습관이 생기길 바라요. 언제까지나 기도해야지 이런 늘 기도를 결심과 각오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할렐루야. 기도에 거룩한 습관이 생기길 축복해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건 뭐냐?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는 게 변화가 아닙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했는데 보니까요, 사람이 행동할 때는 무엇을 따라 행동하느냐? 우리는 생각을 따라 행동할 것 같지만요, 사람은 생각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서 행동하더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오늘도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뜻을 세워서 사는 게 아니고요, 어제 살던 대로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90%는 다 습관대로 살고 단 10%만 우리가 의식대로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그럼 결국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뭔가 뜻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90%는 어제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럼 내일을 바꾸려면 뭘 바꿔? 오늘의 습관을 바꾸고 내일이 바꿔지지. 내일부터 바르게 살아야겠다 생각으로 사는 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만이 내가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살던 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왜 막 안타까움이 안 생길까, 우리는? 새날을 산다 하지만 다 헛날로 사는 거야. 왜? 90%는 어제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부터. 그럴 겁니다, 여러분. 늘 짜장면 먹는 사람 짜장면 먹고 늘 짬뽕 먹는 사람 짬뽕 먹습니다, 여러분. 이제 삶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습관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핫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오늘 행동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다 나도 모르는 나의 무의식 속에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우리가 오늘 뭐 다 행동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드러난 모든 삶은 다 이미 다 습관이라는 것으로 내 안에 다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내가 오늘도 멋지게 살아야지,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습관이란 프로그램을, 이걸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꿔줘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이 50일이 우리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 복된 절기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회를 3일만 하지 말고 우리는 50일씩 하는 이유는 이 50일을 통해서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자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새벽마다 저녁마다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나오는 게 목적이다. 나와서 기도하는 게 목적이다. 기도의 습관을 기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기도자로 되어 있어요. 저도 그동안 저의 기도 여정을 돌아보면 100%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본성적으로 참 기도 못하는 사람이고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실족당할까 봐서.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몰라도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오늘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고요. 그동안 내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규칙을 만들고 기도의 습관을 기른 산물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때마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더 성령 충만하도록 날마다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자람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움이 있는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